안녕하십니까.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섭리론입니다. 섭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다, 자연의 섭리다, 또는 신의 섭리다, 이런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 과연 섭리란 무엇인가, 신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또 자리했습니다. 자, 저희가 유일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창조론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신은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 그리고 신은 세상을 어떤 원리로, 어떤 원칙으로 다스릴까? 과연 이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의 섭리,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이 섭리론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섭리,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우주와 인간을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이 개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용어는 그들의 경전에 나와 있지 않죠. 섭리라는 말이 경전에 없어요? 네, 기독교 경전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구가들에 의해서 나온 용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나 그것이 이 기독교의 교리 성격상 신의 섭리가 분명하다고 당연히 믿고 있죠. 네. 근데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뜻대로 천재 만물이 운행된다는 의미예요. 예. 이게 섭리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또 기독교적 의미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섭리라는 건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네,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치는 것뿐만 아니라요. 새가 날고 꽃이 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섭리에 들어가느냐면 바둑을 두잖아요. 네. 바둑돌 놓는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신진사하고 박정환이하고 바둑을 둔다고 했을 때 그 검은 돌 흰 돌을 놓는 것조차도 신의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에 어떤 그런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는 것도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 최근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에도 어떠한 신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신의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아마 국내에 꽤 많은 목회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남부벨트의 팻 로버슨 목사 이런 가지고 극우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목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우리가 2004년인가요? 동남아시아를 휩쓴 서남아시아까지 쓰나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안전하다고 하던 말레이시아까지 저 2m 이 파도가 밀려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게 신의 섭리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참 쉽게 섭리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경전에 섭리라는 말이 없다라면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이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는 부처님께서도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기독교의 신의 섭리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존과 협력과 통치예요. 보존, 협력, 통치요. 세 가지에 의해서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존은 뭐냐면 신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물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거예요. 변하거나 뭐 바위면 끝까지 바위였지 바위가 갑자기 풀로 변하거나 풀이 갑자기
뱀으로 변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예.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종의 보존이죠. 네, 쉽게 네. 말하면. 두 번째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한다는 뜻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주 사소한 아까 뭐냐면 사소한 자연의 현상일까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내가 오늘 야 누가 점심 살 거야 앞면 나오면 네가 사고 뒷면 나오면 내가 사 그랬을 때 그 동전 던져가지고서 밥 사게 하는 것도 신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통치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갖다 당신 뜻대로 모든 걸 다 임의로 다 자유자재하게 결국에는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뜻대로 원하시는 가도록 하는 원했던 거예요. 방향으로 가는 하게 거예요. 하는 불교에서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속성을 가진 성격을 가진 섭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설명을 일단 이 부처님 그 당시에도 이 섭리론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섭리론이 있었는데 두 가지 섭리론인데 하나는 뭐냐면 존우론이고 존우론이요? 존우론은 그 절대자가 신의 섭리에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섭리론 예,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그 신에 의해서 잘 살게 되어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신의 뜻에 의해서 이 기륭화복도 나타나고 선과 악도 다 거기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숙작인론인데 숙작인론은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그 윤회론에서 비롯되죠. 그러면 전생의 진대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도 내가 그 현재 몸이 아픈 건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금생에 못 사는 것은 전생에 남의 걸 많이 뺏었기 때문이야. 이건 식으로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업보다라고 인도의 숙명론적 윤회론입니다. 불교는 절대 그런 걸 수용을 안 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시죠.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자 혹은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내가 악행을 하는 것도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사음하고 이 세상에 악행을 하는 것도 신에 의해서 그것이 저질러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죠. 선악에 대한 업보도 없다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다 신에게만 모든 걸 하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한 가지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좀 상쇄하는 그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선행과 악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순전히 100% 그게 신의 의지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뭔가 속 시원하질 않아요. 좀 애매한데요. 어디까지가 신의 섭리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자유의지인지 그래서 받아들이고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섭리론 주제자가 없다, 주체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쳤을 때 그 죽게 한 것은 그 운전한 차주의 그 운전기사의 잘못도 아니고요. 길을 건너간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따로따로 네가 이 사람을 죽게 한 주체라고 결정을 못 내려. 죽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100% 못 돌리고 죽게 한 운전기사에게도 그 책임을 100% 못 돌려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던 거죠. 둘 사이에. 바로 말하면 인연의 법칙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생겨난다는 이 인연생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연생기를 줄여가지고 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고락을 겪는 거지. 주체가 신과 같은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우주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 섭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이슈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계에서 신의 뜻,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금지법 진행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섭리론에 의해서 차별금지법까지 또 막히는 이 상황이 사실 저희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실은 차별금지법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꼭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성차별 예, 뭐 우리 사회에 온갖 그 구별이 아니고 차별이죠. 그렇죠. 구별과는 다른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순전히 이게 반대하는 주축이 주로 이제 성소수자의 특히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뭐 칼럼도 썼습니다만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독일 잠수함이 움직여서 미국이나 이제 연합군의 배들을 그냥 폭파시키는 거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풀렸느냐 하면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암호를 풀어요. 그게 컴퓨터가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독일군의 암호를 다 해서 거의 100%를 이제 찾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근데 왜 자살을 했냐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처칠 수상직이 공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왕실에서도 모른 척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영국 여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화폐에다 아마 그 사람 이름이 얼굴이 들어갔을 거예요. 앨런 튜링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실은 영국 사회도 서양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무신론자의 앞에 맹장격인 리처드 도킨스도 영국의 학자이면서 기사자기까지 주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대한 저도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건 자유의지라면 동성애 자체도 그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동성애가 된 거를 반대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는 섭리가 또 전번에 제가 거기도 이 책에도 썼지만은 목사님이 여러 그 비행을 저지른 거 하나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가끔 일어나요. 네, 가끔 그렇지 뉴스에 않습니까? 나오죠. 서양 중세에서 많이 이렇게 예, 2년 전인가 목사님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매질을 해서 죽어서 그것이 매스컴에 흘러나오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특히 그렇죠. 태어나고 죽는 것은 특히 신의 그 결정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목사님이 자신의 딸을 갖다 마귀 들렸다고 때려 죽였을 때 그것이 신의 섭리로 봐야 되느냐 자유의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걸 누가 이걸 결정하느냐 이것을 누가 옳고 그른 걸 누가 이것을 참 그 밝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참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기준을 섭리다라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제3자의 의지에만 맡겨놓는 건 사실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섭리의 한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손수면에 뒤에 귀자가 세 개란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참 사람들 이렇게 귀를 칭찬해주고 이러는 게 섭인데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어에 이게 잘못 쓰이고 있어요. 잘못 사용됐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기독교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신의 섭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불교에서는 조금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너의 업이야, 너의 업보야, 네가 전생이 그렇게 지어서 그래 이런 얘기 또 흔하게들 하시거든요. 너무 쉽게 하죠. 네. 그게 이제 아주 왜곡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주 울배되는 외도들의 그 숙명론적 견해를 무질서하게 신도들에게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하셨던 숙작인론 뭐 이런 그 숙작인론이 바로 불교의 어떤 전생관과 내세관인 것처럼 이렇게 오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불교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결정되어진 게 없습니다. 결정되어진 거 없고 결정되게끔 하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자가 없어요. 창조주는 인정을 하는데 창조해놓고 신은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세상을 이제 네 멋대로 굴러가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없습니다. 이신론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섭리가 존재하죠. 끝까지 섭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애는 현생에 중생들이 받는 고와 락이 과거 생의 업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설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금생의 중생들이 받는 고와 락이 전생의 업과 무관하다고 설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뭘 뜻하겠어요?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정되어져 있지는 않다. 결정되어 있지 않죠. 있지는 않다. 예,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확정적이거나 그렇죠. 그건 불가하거나 뭐냐면 조건이 달라지면 바뀌면 과가 달라진다는 네, 거예요. 결과가 또 또 결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결정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네. 방금 굉장히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쌍꺼풀 없이 작은 눈으로 태어난 건 전생의 어떤 원인이나 우리 부모님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겠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원인, 뭐 의학의 기술을 빌리거나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린다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게 결과는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섭리론이요. 운명론과 연결이 돼요. 그럼 불교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운명이 결정돼 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기륭화복을 평생 동안 그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도들의 인과론이잖아요. 반대로 영향 없이 그냥 과거의 원인이 없이 그냥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하면 원인이 없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완전히 자기 선택적 어떤 그 가능성밖에 없다면 자기 선택적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보면 제가 가만히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본 결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 기자님이 지금 바깥에 있는 남편분과 만나게 된 건 운명이에요. 근데 결혼을 할까 말까는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운명 50% 선택 50%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운명관이에요. 가까운 예로 이번에 강원도 이제 동해안 그 산불이 얼마나 기승을 부렸습니까? 불이야말로 라이터 불을 켠다고 꼭 나는 게 아니거든. 옆에 타야 될 때도 있고 더군다나 이번 같이 바람이 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물론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그시면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주냐는데 그걸 이제 잘못되면 섭리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끄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비가 내려줘서 어쨌든 비가 해서 완전히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섭리가 아니라 이게 자연현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인연이 지금 불을 켠 인과 거기에 연이 조건들이 그거를 불을 타게 했던 남은 이거에다가 나중에 그게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인간으로서. 어찌 해보겠다고도 그러고. 비가 오는 건 어찌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저 비를 맞고 가느냐, 우산을 쓰고 가느냐, 아니면 집에서 좀 쉬었다 가느냐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아마 그렇게 불자들은 이 기독교의 섭리에 대해서 아마 그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수용을 해서 결정된 섭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참. 네, 오늘도 이재열 목사님, 이병도 원장님 모시고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 들어보니 기독교의 섭리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이것이 어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불자들의 약간 잘못된 인식들 또한 왜 그런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더 깊이 가슴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라는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도 타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막 갖고자 함인데요. 오늘 그런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섭리론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재열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역시나 오늘도 재미있는 사례들을 들어서 현상을 말씀해 주신 이정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